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6월 20일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연합의 위엄 안에서 당신의 삼위일체의 이름을 인정하고 경배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매 순간 가장 소중한 우리의 친구로 여기며 그 우정의 놀라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생명까지 바쳐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와 순종과 시간과 충성은 물론 사랑의 마음까지 온전히 드림으로 친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각별한 우정 속에서 주를 위해 헌신함으로 주와의 사귐을 각별히 인정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를 돕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은 우리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어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에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든지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인생은 경주라 하셨으니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에 정복당하지 말고 오히려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안에서 우리 모든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어려움이라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작은 어려움들을 밀어젖히고 나아가 큰 어려움을 물리칠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준비한 승리의 계획이 주께 있으니 주와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와 동행함으로 모든 실패의 위험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내적인 기쁨이 주의 치유의 힘이라 하셨으니 우리 영이 주의 영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우리의 오염된 혈액을 건강한 생명의 혈액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1991년 10월) 365마력의 강력한 디젤 엔진을 장착한 22m 길이의 어선 안드레아 게일 호가 미국 동부의 뉴 잉글랜드 항구를 떠나 대서양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어부들은 일상적인 고기잡이 여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바닷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생애 마지막 항해였습니다. 그들은 뜻하지 않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허리케인을 만난 거죠. 미국과 구소련의 그 어떤 핵무기도 그 해양 허리케인이 하루 동안 발산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갖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허리케인을 만났습니다. 평균적으로 허리케인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100만 입방마일에 이르고 최대 4년 동안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전력을 공급할 정도입니다. 바람이 해안을 강타할 때 사람들은 모래 질식에서 사망해요. 허리케인이 발생하면 시간당 최대 127mm의 많은 비가 내리죠. 물이 위로 향하면서 새들의 콧구멍을 막아 그 새들이 익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안드레아 게일호는 허리케인 그레이스라고 불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강력한 폭풍과 만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1899년부터 1991년까지 측정된 폭풍 중 가장 강력한 속도와 가장 큰 파도 높이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이 폭풍은 완벽한 폭풍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폭풍은 평방 929cm당 최대 6,000kg의 압력으로 10층 높이의 파도를 동원했습니다. 바람은 시속 193km로 측정됐죠. 안드레아 게일호는 완벽한 폭풍을 만났고 생존할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첫 번째 완벽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풍에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무도 햇살과 고통이 없는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이익만이 아니라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이 불가피한 삶의 폭풍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해안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끔찍한 폭풍에 휘말린 제자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들은 용기가 필요했죠. 그들은 리더십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고난을 넘어서는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비행기 추락이나 바다에서 침몰하는 선박에서 살아남는 그 시뮬레이션, 그런 회사가 있죠. 리더십 및 팀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바이벌 시스템, 생존 시스템이라는 기업 교육 회사가 있어요. 자, 그들은 회사 직원 그룹을 바다로 데려가죠.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뗏목 대피, 수중 탈출, 생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심지어 구조 방법 같은 그런 팀 생존 기술을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을 쉽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타고 가는 작은 배를 산산낼 것처럼 위협하는 폭풍에 휩싸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생존 시뮬레이션에 참여할 수 있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사로잡은 폭풍으로 인한 공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그들의 작은 배를 덮쳤습니다. 이 제자들 중 몇 명은 노련한 어부였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바다에서 항해했어요. 그들은 평생 폭풍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들마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폭풍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배의 선미에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 삶의 폭풍이 닥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생존 이벤트가 아닙니다. 너무나 파괴적인 사건이나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배의 선미에서 잠들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누구나 언젠가 폭풍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폭풍은 가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미국 스트레스 연구소는 특정 생활 사건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의 순위를 매기는 홈즈라의 스트레스 인벤토리라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조사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건이에요.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별거하는 것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이자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는 사건은 가장 높은 단계의 스트레스와 슬픔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또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끔찍한 폭풍이죠. 윌리엄 슬론 코피는 교통사고로 아들 알렉스를 잃은 매우 영향력 있는 목사였죠. 그는 친구와 교인, 동료 목사들로부터 많은 카드와 전화, 방문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그를 위로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는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의 동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그에게 와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슬픔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 슬픔의 깊이가 그 말씀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최악의 경우는 폭풍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아닙니까? 왜 그가 개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외칩니다. 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멸망해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문학가 레이놀드 프라이스는 그의 책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금 전 암 진단을 받은 짐이라는 청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썼습니다. 레이놀즈는 몇 년 전에 암과 버린 전투에서 살아남았기에 짐이라는 청년은 그가 자신의 두려움과 질문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편지를 썼어요. 짐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짐은 이 간절한 마음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나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폭풍은 우리 삶에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씨름할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면 왜 폭풍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냐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모든 폭풍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폭풍이 치열할 때 그는 우리를 향해 관심을 집중하시죠. 한순간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에는 더더욱 신경을 쓰시죠. 물이 삼키겠다고 코앞을 위협할 때 그는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비우고 평범한 사람의 삶을 취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는 고난을 인내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는 로마 정부의 억압을 견디고 기성 종교와 자신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는 배고프고 외롭고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는 부당한 체포와 고문과 굴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이 폭풍을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폭풍 속에 자신을 던지기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단계에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폭풍 속에서 자신을 두기로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그가 두려움 없이 모든 폭풍에 맞설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를 도전적인 길로 인도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폭풍 속으로 직접 인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평화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과 함께 폭풍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교훈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도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그는 곧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제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삶의 중심적인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폭풍을 통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폭풍을 뚫고 갈 믿음이 있는지 이 여부입니다. 우리 모두는 폭풍에 직면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비판적일 수 있어요. 20년 전에 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는 3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의 병상을 지킨 제 여동생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가능하다면 사후의 세계를 보고 꿈을 통해 제 동생을 찾아와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자, 추도 예배 때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가 아버지를 추모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당연히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지만 제 여동생은 몇 년 동안 제 아버지의 메시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몇 년 전 차스티 패터슨이라는 여성이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의 죽음 이후 차스티는 그의 이전 전화번호로 매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여전히 거기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었고 여전히 그녀의 일상생활의 기쁨을 아버지와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슬픔의 폭풍을 다루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죠. 4년 동안이나 그녀는 아버지의 이전 전화번호로 매일 문자 업데이트를 보냈어요. 그리고 차시티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 4주년이 되기 직전에 그녀는 그의 이전 전화번호에서 그에게 온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어요. 내 이름은 브래드이고 2014년 8월 8월에 차 사고로 딸을 잃었어요. 나에게 문자를 보내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알아요. 자, 브래드라는 딸을 잃은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를 잃은 차시티가 지난 4년 동안 자신의 삶에서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읽고서 정말 용기를 얻고 거기에서 큰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그녀에게 보낸 것입니다. 차시티는 브래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다음과 같은 답글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4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분은 제때 나타나요. 바로 그것이 제자들의 폭풍 속에서의 투쟁에서 배운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그분의 시간에, 제 시간에 나타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름이 어두워도 그 구름 뒤에 태양이 여전히 비치고 있음을 믿습니까? 모든 십자가 너머에 빈 무덤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심한 폭풍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견뎌낼 수 있어요. 바로 그때가 그 믿음을 우리 자신을 향해 적용할 절호의 순간입니다. 다 같이 받은 말씀을 적용하시는 동성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여 평온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지독한 슬픔이나 혹독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동일함으로 사랑하고 웃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탄이 우리 앞에 두려움을 내어놓을 때마다 주를 믿는 믿음과 확신으로 속히 대응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을 우리 질병이나 근심으로 인한 세확함의 결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찾게 해주십시오. 돌멩이 하나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회방할 수 없음을 믿고 용기를 내어 믿음 안에서 즐겁게 미래와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고통으로 타오를 때 사망의 벽들에 둘러싸여도 여전히 나의 맘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주 옆에 계셨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주 날 지켜주셨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 십자가 보니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나는 자유함 얻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 짐을 주가 대신 지셨으니 나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네.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절하지 않겠네. 주 나와 함께 하심을 불 가운데 지날 때 주 옆에 계셨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주 날 지켜주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승리하겠네. 나의 눈 열어 어둠이 이긴 빛 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 그 무엇도 없네. 언제나 동일하신 내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주 옆에 계셨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주 날 지켜주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가오는 주간에 오직 세상에 비치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비축하게 하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궁핍에 대한 모든 염려와 고통과 실패에 대한 모든 근심은 파묻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과 인간관계 우울함과 의기소침도 파묻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 다시 살아난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날에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날들만이 아니라 어떤 작은 일을 계획하든지 순간순간도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눈부시게 밝은 주님의 빛 속에서 매일의 사명을 놓칠까 염려하셔서 때로 그 빛을 억제하심으로 계시의 황홀경 속에 안주하지 않고 주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확고한 신뢰와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기쁨, 평화, 확신, 안위, 건강, 행복, 웃음과 같은 천국 보화를 얻어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도우셔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모든 십자가 넘어 빈 무덤이 있음을 믿으며 아무리 심한 폭풍을 겪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자녀, 주의 종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